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전 공부하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쭉 공부하시면서 사사불공에서 진리불공과 사실불공, 실질불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진리불공 1, 2, 3, 4, 5, 6 해서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고 오늘 6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불공은 1.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혹은 연불과 송경을 혹은 주문 등을 외우고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대종경에 있는 말씀. 진리불공은 이제 허공법계 진리를 불공을 올리는 것인데 이제 음계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실질불공은 양계의 불공, 현실에 나타나는 불공을 한다면 진리불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서 또는 어떤 성자에 향해서 기도의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진리불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앞에 1번에서 3번까지는 4번까지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서원을 세우고 연불이나 송경이나 선을 통해서 일심으로 하면 일심으로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이룬다.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는데 그 위력은 어떤 위력이냐면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 또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악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하고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킨다는 것하고 거의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악도 중생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도할 능력이 있는데 백천사마라도 그걸 이제 귀순시켜 나한테 엎드려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돌아갈 귀자, 순할 순자. 백천사마는 백천 사특할 사자, 마군이 맞자. 사특할 사자, 이건 마군이 맞자. 마군이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그 마구니를 몇 개까지 말씀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8만 4천 마구니가 8만 4천 개래요. 그래서 8만 4천 가지 마구니가 우리가 달라들어서 고통과 불행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모든 마구니가 나한테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적장이 이렇게 몇 개 쓰러지면 적장이 몇 개 쓰러지면 나머지 군사들은 많은 군사들이 전부 엎드려서 이렇게 항복의 뜻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다 그 귀순을 하더만요. 엎드려서 항복한다는 뜻으로 다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을 가지면 마왕을 제압하면 마왕을 우리가 되게 뭐라고 그래요? 탐진치, 그렇죠. 탐진치.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것이 3대 마왕이죠. 3대 마왕만 잡으면 아까 그 영화에서 적장을 잡으면 나머지 군사가 다 그 힘을 잃어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힘을 잃어서 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귀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탐심, 진심, 치심 세 가지 마왕만 잡으면
나머지는 전부 귀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하고 일심을 들여서 하늘에 기도를 하고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큰 위력을 하는데 그 위력이 무엇이냐면 탐심, 진심, 치심의 3대 마구니를 항복받는 위력을 얻어요. 그럼 세 가지만 항복을 큰 마구니에서 항복을 받으면 적장 셋을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귀순하는. 그래서 그 능력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들은 말씀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치시기 직전에 84,000 마구니가 달라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84,000 마구니는 마지막으로 그 마구니가 다 달라들어서 성불을 하신다고 하는 어떤 분에게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마구니가 와서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네가 성불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후 시험을 84,000 마구니가 다 한꺼번에 달라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인생을 살고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되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한 번에 같이 와요. 이 일, 저 일 함께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서 삼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있으면 해결하기는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해서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거 헤어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84,000 마구니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겹쳐서 오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부처님도 성도 직전이라면 성도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도 시험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마구니가 달라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30년 살고 제가 50년, 6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마구니가 이렇게 수월하고 힘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가 크게 오면 그것이 겹쳐서 그래가지고 오는데 우주 자연 현상도 지진이 한 번 나면 잔지진이 나고 또 그것이 있으면 쓰나미가 와서 한꺼번에 쓸어가고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오는 것이 이것이 84,000 마구니가 동시에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큰 시련이 오냐, 시련이 와가지고 84,000 마구니가 한꺼번에 달라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쉬워야 되는데 할수록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교화하는데 어느 교당에 살고 있을 때 교도님이 외무고시를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 외무고시는 어떤 고시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사법고시는 300명을 뽑아요. 행정고시는 우리나라에 고시가 3개가 있는데 행정고시는 80명 내지 100명을 뽑아요. 근데 외무고시는 20명을 뽑아요. 그럼 300명을 뽑는 사법고시 그 이전에 더 조금 100명 이렇게 뽑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300명씩 뽑았는데 300명을 뽑는 사법고시도 대단히 어려운데 나중에 드는 게 또 행정고시를 80명 내지 100명을 뽑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구로동 교도관에 있을 때 합격한 청년이 있어서 많이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외무고시가 또 더 어렵다는데 이거는 20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쉽다. 이제 산을 많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힘든 곳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성불하기 직전에 도를 깨치기 직전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 대종사님께서도 3년 기원상 하시고 그다음에 한 5년은 몸에도 부종이 많이 나고 종기가 많이 나고
세상을 동네 사람들이 저 폐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그 뒤에 이제 대각을 하셨는데 공부를 과거생부터 많이 하시고 금생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마지막에 이 그 상황을 통과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나라의 그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마지막에 이렇게 좋아하는 순간에 뒤에 2등이 와가지고 0점 몇 초 차로 1등이 2등 됐잖아요. 그걸 보면 마지막 끝까지 테이프를 끊고 좋아했어야 되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다가 내가 1등이다 하고 하는 사이에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가고 0점 몇 초 차 2등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84,000 마고니가 귀순되고 이 악도중생을 완전히 제도할 수 있는 큰 위력을 얻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저희 이론상 서원문을 보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 완전히 이전 등게 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고 마지막에 힘이 든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축구를 보면 32강 32개 나라가 와서 올림픽 한다고 들어오면 32강에서 이르면 그 다음에 16강이죠. 16강에서 이기면 8강이에요. 8강에 들면 이제 4강.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 32강 안에 들어가기도 대단히 어려운데 여기서 한 번 뛰었어요. 또 뛰었어요. 또 뛰었어요. 4강까지. 그럼 이렇게 많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준결승에 가면 이제 이건 32강 중에 4팀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강팀이라는 얘기죠. 강팀. 강팀에서 가면 나중에 거기서 다시 또 2팀밖에 안 남은 결승전은 2팀밖에 안 남으니까 최강팀 2개가 남기 때문에 한 팀만 이기면 되지만 이 한 팀은 최강을 이겨야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쏟았던 모든 힘을 다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을 해야 이 관문을 통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을 통하는 문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가서 84,000 마고니가 동시에 달라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놓고 이렇게 못하게 해도 네가 성불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달라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항복받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진리불공으로 음계를 향해서 공을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신 분은 저희는 이제 100일 기도, 200일 기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LA 있을 때 한 11년 기도하고 다녀와서 6년, 7년을 계속 기도해서 한 7, 8년을 기도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힘에 내가 젖어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진리불공을 계속해서 백천사마를 가장 큰 마구니가 많이 달라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동력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온 이 과정에서 여기 쌓인 힘으로 백천사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대각전에 타종을 하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종을 치는. 근데 종에 힘 있는 대로 종체를 확실히 두드리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두드리기가 그 종소리가 멋지게 나고 멋지게 난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이 큰 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힘을 많이 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백천사마라는 그 많은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힘을 넣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힘이 안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았던 힘이 계속 모으면 이 모았던 힘이 함께 돼서 이 힘으로 뭉쳐진 힘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것이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올림픽도 봤지만 마지막 게임에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라. 근데 앞에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다 합해서 기술을 합해서 마지막에 다 쏟아야 이제 그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금메달을 따는 성부를 하기 위해서는 백천삼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기술과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리불공으로 힘을 다 바치는데 그 종을 치는 것도 여러 번 쳤을 때 잘 그 중심을 맞추고 하는 것처럼 백천삼할을 귀순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그 노력과 정성이 뭉쳐서 이걸 던져서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은 이제 끝까지 가는데 그 끝은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 끝에 가서 얼마나 힘을 써야 되고 제가 이제 이 사리연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이 힘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일을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을 써버렸다든지 힘을 써버렸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일이 있어도 힘이 모으는데 힘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생각이 잘 안 나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진리불공도 진리불공의 그 큰 힘을 얻을 때까지는 마음을 많이 모은 힘으로 그걸 때려야 귀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하면 84,000마원이를 못 이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 내가 볼 때도 일백골절의 힘이 다 뭉치고 일천정성이 다 일천정성이라는 게 나에 있는 정성 모두가 다 이것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고3이면 다른 일을 다 안 해요. 해외여행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오로지 내가 이 아이가 대학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다른 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안 하고 그 자녀에게 몰입을 해 있어요.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일천정성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일백골절에 나에는 모든 우리가 사람이 뼈가 안 씌어봤지만 100개쯤 되는가 봐요. 일백골절이 다 100개의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힘을 모으고 다른 데도 안 하고 모든 정성을 하다 다 바쳐야 진리불공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백천삼할을 녹일 때 우리가 평소에도 몇 개 안 되는 고통도 넘기기가 힘든데 백천삼할을 다 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사원이 있으면 다른 건 다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가 7살, 6살 때 이제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겠다고 성을 세우고 일을 하면 10년 동안의 쇼트트랙 연습도 했지만 그걸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발목 다쳐서 수술을 한 대여섯 번 해요. 근데 그 금메달을 향한 마음이 집념이 강하면 이 수술했던 것이 다 가볍게 넘어가요. 사실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가볍게 넘을 수가 있어요. 일천정성을 다 바치면 이렇게 오는 모든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이 그냥 그것을 쉽게 왜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더 크고 내가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았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힘이 약하고 그러면 수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약해져도 못 넘어가요. 그것을. 그 아픔과 고통을 넘지를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천정성과 일백골절이 사무치는 그 큰 정성은 그 정성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내요. 이것이 작게 보여요. 우리가 빚이 1억이 있다고 하면 부채가 1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억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1억을 쉽게 갚아요. 그게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갚는다는 것은 대단히 버겁고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이력이 크고 작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력보다 훨씬 힘을 많이 갖고 되게 작게 보이고, 이력보다 훨씬 적게 갖고 되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내가 서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면 백천사마가 그냥 가볍게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서원이나 정성이 더 작으면 그걸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천사마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걸 넘길 수 있는 서원, 정성, 그것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을 많이 하면 힘이 생겨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겨요. 자, 축구 선수가 10년을 공을 들여서 발로 공을 차는데 본인이 10년 찬 사람하고 5년 찬 사람 힘이 달라. 왜? 그 발로 많이 찼던 힘이 자기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건 누가 감독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로 실제로 많이 차본 사람은 힘이 많이 느껴져서 쉽게 차는 것처럼 힘은 자기가 많이 차보면서 그 힘이 쌓이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진리불공도 많이 올리면, 많이 해보면 방법도 생기고, 또 방법을 생기면 그걸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힘이 쌓이면 정성이 커지고 일백골절이 함께 나서서 하기 때문에 백천사마를 넘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하다가 공을 들였는데 안 되고 또 고통이 크게 온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아까 말했는데 부채가 이력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부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예요. 백천사마가 있는데 백천사마를 넘길 수 있는 힘을 내가 크게 가지면 이길 수 있는데 그보다 힘이 작으면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힘을 많이 기르는 것이 진리불공이고, 기도와 심고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현실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첫째불상 사사불공엔 진리불공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을 크게 가지면 실지불공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서 넘길 수 있는 힘은 근본적으로 진리불공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면,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에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진리불공을 아까 이제 그런 방법을 했는데, 하는 방법이 이제 정전에 가면 불공하는 법에 써 있는 것이, 불공할 처소와 불공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일과 원을 따라서 처소와 부처가 정해진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될 일인가를 알면 그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이 장소이고, 또 그것이 사람인지 어떤 일인지 그것의 방향을 잘 알면 처소와 그 원을 따라서 부처가 있게, 부처는 일을 기도할 수 있는 부처나 그 처소가 다르지 않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화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 기념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축이제 기념식을 하게 되면 화분을 이제 잘 기려야, 한 달 후에 기도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화분을 잘 기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는 어떤 것이 불공할 대상이냐면 화분이 불공할 대상이죠. 화분의 꽃을 잘 키워서 그것을 한 달 후에 내가 불단에 올려야 된다 싶으면 그것이 부처가, 상대가 누구냐면 화분 부처예요. 근데 그것이 내 집에 있는지 마당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아서 장소는 화분이 있는 곳이 이제 되죠.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총무부에 근무한 일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지금 한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꽃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꽃이 많이 없어서 교무님들이 거의 화분을 길러서 불단에 장엄을 했어요. 사축이 제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교당을 다니는데 전주교당에는 교당 생활관 앞부분에 그 온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로를 펴가지고 화분을 크고 작은 화분을 거기다 꽃을 길러서 사축이제에 대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어려서 기억이 나요. 학생회 다닐 때 근데 교무님들께서 그걸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계절마다 꽃이 피는 화분을 갖다 올려놓고 잎이 잘 자라는 화분을 갖다 올려놓고 또 끝나면 거기다 갖다 놓고 여름에는 이제 밖에다 놓고 기르시고 겨울에는 그 온실에다 갖다 놓고 기르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화분 부처님에게 잘 길러서 어디다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온실에 있을 때는 원실에 있는 화분이 상대고 장소는 온실 속이죠. 또 이제 자녀를 기르는데 대학을 간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어머님이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성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자녀가 혼자 이제 공부를 하면 일찍 자고 그럴까 싶으니까 이제 제가 가까이 살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 있으면 이제 잠을 좀 덜 자고 공부를 얘기하면서 잘 할까 싶으니까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잠을 안 주면 저희를 항상 옆에서 저쪽에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간식도 갖다 주시고 자는 걸 살피시기도 하고 계속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잘하면 또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제 부모님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하는 상대와 처소와 상황은 다 각각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법당과 부처가 따로 없어. 아까 온실과 또 자녀가 있는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불공하는 법이 각각 다 다르다. 이제 아까 제가 오전에 누가 얘기하는데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가서 잘 살도록 기도도 드리고 또 잘 사는데 준비도 할 수 있는 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이제 불공이. 그렇게 해서 장수와 상대는 다 각각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고, 네,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가 화한다, 입는다. 누가? 풀초 나무 목자. 이건 이불 피. 이건 풀초, 이건 나무목.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가 풀과 나무에게도 입혀지고 그 은혜가 가서 잘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출가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성불하고 공부를 하게 하는데 저 풀과 나무가 무슨 은혜를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금만방 이건 미칠급자 만방 1만 원짜리 방인데 만방은 우주 전체죠. 만방. 그 다음에 뇌는 입을 뇌 힘 입을 뇌 뭐 의뢰할 때 뇌 그렇게 하는데 이건 힘 입을 여긴 힘을 입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 입을 뇌 의뢰한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래서 풀과 초목의 부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만방에까지 미친다 그래.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 뭐 어떻게 부처님 은혜가 풀하고 나무에도 가고 그것이 우주 전체에 간다는 얘기냐. 우리는 부처님의 인간이 좋아하고 제가 이제 어리니까 인간이 좀 우리가 받들고 존경하고 오심을 해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지 풀과 나무가 어떻게 저걸 느낄 수 있고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중앙 총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때 총무부 근무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총부에서 전부 비상이 걸려가지고
정원 관리도 다 하고 송대 나무도 전지도 하고 전부 해서 길거리도 깨끗하게 쓸고 부서진 것도 많이 수작 고치고 잡초도 많이 제거하고 꽃도 많이 심을 것은 심고 그렇게 해서 중부 전체를 막 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박정희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임금이 오니까 이 마당이 깨끗해지네. 잡초가 제거되고 꽃이 다시 피고 또 나무도 좀 전지도 많이 하고 새로 심기도 하고 꽃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원이 잘 다듬어지고 전체가 깨끗해지고 그런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다 무슨 누구의 은혜냐면 대통령의 은혜야. 제가 이제 교당에 있으면서 봉불식을 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좌산종 목사님을 2번, 3번 모셨는데 그 종 목사님을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온 집안이 전부가 다 뒤집어서 이제 청소도 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다 관리를 다 하죠. 정말로 돈이 좀 부족해도 전지도 하고 화단도 그렇게 하면서 이건 부처님이 종법사님이라는 큰 부처님이 오시니까 내가 집 전체를 관리해. 전체를 다 깨끗하게 보기 좋게 그때그때 있도록 나무도 아름답게 다시 고치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라는 건 그렇구나. 저는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같이 종목사님 모시고 봉국식도 많이 다녔는데 종목사님 가시는 길에는 모두가 다 집이 다 그러고 구역구가 다 그러고 가는 교당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기 때문에 종목사님이 가시기 때문에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라는 게 그 나무가 나무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그 집이 가장 깨끗하고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오니까 저희들이 그랬고 종목사님 어디 가시면 옛날에 종목사님께서 그 봉불식에 많이 참석하시고 지방도 방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른이 오시면 집안에 근데 가정에서도 집안에 경사가 있고 어른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집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집안을. 이것이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다. 자기 집을 관리를 전체를 다 하고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또 이제 종목사님 같은 어른이 오시면 또 그렇게 다 이것이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라는 생각을 그때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처의 은혜는 일체 생명에게 금수초목에게도 다 아마 저희들이 개를 기르면 개도 아마 잘 다듬었을 것 같고 다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도 잘 다듬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피초목 내금만방은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 때문에 은혜가 거기까지 다 미친다. 그러니까 성작 한번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시면 우주 전체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정화돼. 저희들이 종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어쨌든 막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다 놓고 반갑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것 하나로만 뭉치잖아요. 이렇게 나쁜 일 있으면 전부 일단은 다 접어두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처 은혜는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부처가 한번 탄생하시면 상상하지 못할 불국토가 이 세상에 된다. 부처가 오시면 부처가 계시기 때문에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산상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와이에 온 게 80년대 오셨는데 그때 하와이 훈련은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이런저런 그 경비가 들어와서 하와이 훈련 전체를 다 새로 옆에 법당도 하나 짓고 해서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움직이시는 곳은 계시는 곳은 그 은혜가 화피초목 그 전체가 다 대산종목사님께서 삼동원에 계셔 삼동원이 다 깨끗해지고 또 금강원에 계실 때 처음에 금강리에 가실 때는 동네가 많이 어지러우는데 그 어른이 한 달, 2달 계시니까 동네가 전부 이제 다듬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 좋고 깨끗한 그 집 주변이 됐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부처님 은혜가 화피초목 내금만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살 때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나빠지는 건지 그것은 나의 그 힘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피처 뇌군만방에 그런 큰 위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하는 뜻이 들어있다. 예. 이제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물건, 살아있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주로 많이 들으니까 불공법에는 살아있는 말씀만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할 때 현실에 있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에만 말씀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은 정처, 정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움직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곳에 있는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법, 불공도 착실하라는 뜻이다. 정해져 있는 곳에 있는 부처, 또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부처에 대한 일도 불공도 착실히 잘하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 정선영 목사님께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부처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부처도 우주 만물이 부처라고 한다면 정처 움직이지 않는 불공 이것도 지금 불상이잖아요. 연단 불상. 또 의자는 의자 불상인데 그 의자 불상에 대한 관리와 또 하는 법이 있죠. 또 이 연상에 대한 불공도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도 다 불공이 함께 들어가서 착실하게 해라. 움직이는 만유 살아있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정물에게도 또 부처님 불당에 앉아있는 부처님에게도 그렇게 공을 드리라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시 또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진리를 요달하신 불보살들에게 바친 것이 불공이고 또 불보살들이 중생들에게 인연을 거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삼라만상이 처처불상임을 알아 일마다 그 심경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여기 이제 불공, 천공, 인공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진리를 깨치신 불보살들에게 바치는 것이 불공이고 또 불보살들이 중생들에게 인연을 거는 것이 불공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삼라만상이 처처불상임을 알아 일마다 그 심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사사불공을 훨씬 더 다방면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치신 요달은 깨치신 분이죠. 목표에 도달하다 뜻이고 이거는 마칠 요자 그러죠. 불보살들에게 바치는 것이 불공이고 부처로 공양을 하는 거죠. 불보살은 부처도 있지만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되신 분도 있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다. 근데 불보살들이 그러면 중생을 이제 그 보살 속에 안 들어가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중생들에게 보살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 인연을 거는 것이 또 불공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아무리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좋다고 해도 부처님과 인연이 없으면 그 말이 자기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낚시하시는 분이 요즘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어려서는 이제 잘 몰랐지만 크면서 낚시를 하고 생물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인간이 최량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잡아서 먹고 또 어떻게 살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인본주의 사상이죠. 사람 본위의 사상이에요. 근데 부처님 사상은 사람 본위가 아니잖아요. 육도 사상이 다 한 포태고 한 동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낚시를 해서 생물을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잡아 올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으면서부터는 낚시하는 분에게 항상 제가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낚시를 해서 그 생물을 잡는 것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잘못됐다는 말을 듣기까지는 부처님과 인연이 돼야 되는데 인연이 안 되면 그것이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 부처님 말씀에는 이제 다른 데는 없으니까 다른 종교 다니시면 아마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말을 듣고 공부를 하려면 인연이 걸려야 돼요. 그 인연을 걸기 위해서 그래서 인연을 맺어야 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요즘 원불교 교도님 가정에 남편은 다니는데 부인이 안 다니시고 부인은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니시고 근데 그 한쪽 부인이나 한쪽 남편은 굉장히 공을 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자기만 공부를 하는데 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다니는 사람은 또 부모에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는 가족이 대단히 어렵고 부모 형제 그 인연 걸어서 부처님 회상에 안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형제간에 지금 안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연이 없어서 근데 그 인연을 잘 걸어야 되는데 인연을 맺지 않으면 제도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공이다. 부처님 법을 알거나 하느님 법을 아는 분은 그걸 모르는 분에게 그 법을 알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인연을 맺는 것이 불공이다. 어떻게 해서 잘해야 그분이 그 인연을 맺어서 이 법을 잘 따르게 할 것이냐 이것이 불공하는 법이야. 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 받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건지 아니면 그 인연에게 그 사람에게도 인연을 끝까지 맺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공을 들이는 것이 이게 불공이라고 그러셨네요. 이게 불공.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성 아우거스트라는 그 천주교 성자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머님이 열심히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드니까 아들에게 내버려 두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늦게 이제 일을 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20대에 넘었는데 자기가 늦게 새벽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참여를 하고 천주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 성자를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그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했지만 할 수 있도록 직접은 터치를 못하고 다 큰 아들이니까 진리불공을 열심히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공을 들이는 것이 이제 그거로는 그 자녀의 불공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교도님들을 이제 자녀가 안 오면 끝까지 기도를 해서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머니처럼 그 불법을 아시는 분은 불법을 모르고 계신 분을 위해서 끝까지 공을 들여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 불공을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당을 한번 가가지고 교도님들이 처음 갔는데 교도님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2분 오시고 또 그냥 혼자도 오셨는데 그 부부 중에 한 부인이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남편은 선생님이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낚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낚시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경제가 좀 그렇게 낚시 도구를 사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대요. 그래갖고 막 100만 원이 넘는 그 낚시 도구를 사서 막 하고 같이 다니고 막 또 거기에 돈이 들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불법을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서 불법의 가장 큰 게 하지 말아야 될 살생계문을 그렇게 그 재밌게 하시면 그 범하면서 불법을 많이 공부를 한들 무슨 큰 이익이 있겠냐. 불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잘못된 것을 한번 고치고 가시면 그것이 더 큰 공부 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로 안 하는가는 저는 잘 신뢰를 못하니까 정말로 잘 안 하는지를 부인이나 이 교무님께서 나에게 몇 개월 후에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몇 개월 지났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무슨 선물을 하나 사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들으니까 그 이튿날부터 낚싯대를 부인에게 들으니까 전부 나눠주고 그 100만 원이 넘는 낚싯대도 누구를 주고 다 주고 싹 치우고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 그 열심히 교당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무님께 확인을 하고 간단한 선물 하나 사드린 일이 있어요. 사서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방향을 돌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괴문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해야 될 일이 인연 없는 중생에게 그 인연을 들이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공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삼라만상의 처처불상임을 알아서 일마다 그 심경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후에는 이 사사불공이다. 그것이 일일이 불공하는 건데 사람에게만 하고 인연 없는 중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두를 처처불상임을 알아서 공을 들이는 것이 사사불공이다. 우리가 사사불공을 정말로 잘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삼라만상을 다 부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진짜로 사사불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